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따라잡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가장 그 시대의 빅뉴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더 많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도 더 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서 광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장면으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6월절 시작 6일 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불어 주님도 그 가정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의 클라이막스에서 특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행동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사람 유다였죠. 왜였을까요? 그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맞지 않는가? 왜 저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한 번에 소진하는가? 낭비가 아닌가? 어쩌면 이 말은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길과 일치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유다의 마음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효용성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과 예배의 가치, 이 부분을 유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말리시고 마리아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단지 자신에게 경의를 표현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 이상의 사건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한 예비 행위라고 생각을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거죠. 여하튼 이런 과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보고 싶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더욱더 긴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큰 뉴스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결정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던 집은 베다니였고요. 주님은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길을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벳바게를 지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그 길 양옆에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의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벳바게 기념교회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환영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교회당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전에도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큰 기적을 행하신 영웅을 맞이할 마음가짐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그들은 길 양옆에 서서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마치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겉으로는 그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180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그들이 모두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명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당신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주님은 이제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앞절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그에게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고 예수님을 추대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덩달아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왜였을까요? 예, 주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도 이미 내다보셨고 그 일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죽음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죽음당하는 일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영광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이란 단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함과 높아짐의 의미로 영광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영광을 높이 들림받는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차이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냐하면 죽음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난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나를 이 잔으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말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의 목적이며 온 인류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또 은혜스러운 감사할 만한 기도인지요. 자,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이제까지 주님께서 걸어온 길의 행적을 돌이켜 볼 때에도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또 그 결과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의 일까지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너가 고난당함으로 나는 더욱더 빛날 것이다. 이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너의 죽음까지도 계속 관여하고 간섭할 것이며 그리고 그 죽음을 사용할 것이며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살아있음과 그리고 내가 인류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의 죽음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계속하여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할 때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 싸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 동안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둠이 몰려오고 환란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사로잡혀 어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즉 자신과 하나님이 한 몸 하나의 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이유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 예수는 그를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